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알지만 누구의 가르침의 말씀이냐?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침의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말씀이냐?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요. 왜 똑같으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나 왜 똑같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진정한 가르침 그대로를 깨닫고 그 말씀이 실제되어서 가르치는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실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아담이 깨닫고 인간 아담이 깨달은 그 상태에서 해석되는 성경의 말씀을 하는 자들은 이건 겨와 같습니다. 아무리 눈물 콧물 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겨와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형상을 이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됐든 어느 집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됐든 어느 목사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됐든 그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증거하는 이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고 형상을 낳지 못하면은 형상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은 겨와 같고 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의 깨달음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실제되는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하고 그 길을 사실은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형상을 낳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이루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형상을 이룰까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 말씀 봤지만, 4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50절, 51절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데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호련이 변화돼서 불갑을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썩을 것이죠. 썩지 않을 것은 누구나 썩지 않을 것입니까? 주님만, 그리스도만.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인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을 이룬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이 부분을 좀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믿어요. 새 사람인 그리스도. 근데 그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잖아요.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 우리 자체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여러분, 이 흙과 이 하늘은 다르죠.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는 표현을 또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은 예수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어떤 영이 있는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응? 네 영이 하늘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내 영이 하늘에 속했다면은, 하늘에 속했다라는 그 속했다라는 단어가요, 에임이라는 단어거든요. 존재하다. 즉,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육체로라고 우리 한글로 기록됐죠.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애인이 되는 것이, 속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형상을 이루는데, 이 형상을 이루는데 어디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육체 안에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난주에 제가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형상은 겉모습이다, 첼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인간의 겉모습이 어떻게 인간 안에 또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저는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내용은 아버지의 내용, 아들의 내용, 성령의 내용 모두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몸도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만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몸 전체, 즉 성부, 성자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 자체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 자체가 영의 활동을 하잖아요, 실제로. 제약을 받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죽음도 뭐래요? 왜? 건너뛰잖아.
영이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되는 것이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구원인데 어떻게 오시네요? 어떻게?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 오심은 창조를 통해서만 오십니다. 창조를 통해서 오십니다. 어떻게 창조를 통해서 와요? 마리아의 태 안에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겁니다. 이것을 낳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지음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한다고 자란다고 표현해요. 에베소 4장에서도 그리스도 몸이 자란다고요. 자라서 장성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돼서 오시는데 자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여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첫사람. 그럼 여러분 첫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면 누구라고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어디 기록된 자가 첫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요, 첫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이건 생각 안 해보시죠. 첫사람은요,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존재가 거하는 아담아라는 흙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는 아담, 자카라와 네케바가 창조되는 아담, 즉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에레치라는 땅, 빛을 소유한 땅, 창세기 2장에 진흙이라는 땅, 어떤 땅? 아담이라는 땅. 그 땅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첫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첫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성경이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땅에 속한 자의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동시에 창조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것과 같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창조되는 거야.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톨레도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라고 했지만 이 사실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사실대로 창세기 1장의 그 모습 그대로 창세기 2장을 창조한다고 말을 하면서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사실은 같은 레벨로, 같은 경륜에서 똑같은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되는 아담과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은 자카르와 네케바라는 아담이고,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되는 아담은 이시샤라는 아담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이시샤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창조를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저급한 모습으로, 온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의 창조, 하와까지 지음받는 그 아담의 실제적인 창조, 그 창조가 완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세웁니다. 어디에서도? 지옥에서도. 어디에서도? 타락된 그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도. 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아담이 세상에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잖아요. 쫓겨남을 당했는데, 그래서 근본된 토지만 갈 뿐인데, 그런데 가시 어머니만 나올 뿐인데,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가장 먼저 살인자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이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요. 셋을 낳아요. 그 셋을 낳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담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5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담 족보가 시작이 되고, 아브람 족보가 시작이 되고, 이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자기의 생명,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생명,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이 생명 자체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함 받은 그 모든 경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를 가요? 가인을 낳았어도 그 다음에 아벨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셋을 낳게 되고. 왜? 하나님께 창조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담의 형상을 이룬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형상을, 땅에 입은 자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죄의 누구나 다 사람, 똑같은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으라 안 믿으라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지음받아서 죄 지은 아담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의 족보를 이루어드리잖아요. 결국 셋을 낳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창세기 3장과 4장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족보는요, 그걸 싹 빼고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결말에 누가 나오니까 딱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냥 족보,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사람 낳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낳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자, 제 아버지 조남은 서재섭 씨. 제
아버지의 아버지, 제 할아버지의 조남은 서공석 씨. 중간에 끊어졌는데 말을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끊어지면요, 없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3장에 아담부터, 예수부터, 올라가는 족보 딱 한번 보세요. 아담의 이상은, 예수의 이상은 누구다? 요셉이다.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요, 아담입니다. 벤입니다. 벤. 아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의 족보라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이런 말로 또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음을 받는 거예요. 어떤 나음? 하늘의 형상과 같이, 땅의 형상과 같이. 땅의 형상은 창세기 2장의 아담의 창조고, 하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자카르와 네케바의 아담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말씀 자체는 모든 걸 낳죠. 아니, 말씀이 모든 걸 이룬다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신이라는 소리까지 해요. 신. 신을 믿는 자는 신이라고 하여건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 우리는 신이라 한다고 해서 신의 아들이 될 뿐이지 내가 신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이란 존재는요, 창조주고 창조주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해서 내가 성령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가 성령이다. 믿는 자가 보혜사다. 믿는 자가 주예수다. 믿는 자가 인자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다. 수많은 얘기를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맞아요. 맞는데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형상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주예수도 얘기할 수 있고, 인자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혜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나 나란 존재 자체가 그것을 입은 것일 뿐 그 존재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인자는 구원자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고요. 보혜사는 구원자고요. 주예수는 구원자예요. 구원주.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잖아요. 우리 믿는 자는 구원받는 주체지 구원하는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경 봐. 믿는 자 신이라고 해버렸잖아. 왜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신이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전능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은혜를 입는 자고요. 전능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새로 지으신 바에 그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요한일서 4장과 같이 2장에서도 말씀하죠. 요한 2서에서도 말씀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 안에. 그 육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가 하늘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봐라.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를 모친이라 한단 말이에요. 모친이라는 무슨 소리예요? 나를 낳는 거야. 저들이 나를 낳는 거야. 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를 낳는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실제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창세기 2장과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 아담.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 이 상태가 바로 옛사람인 옛사람인 내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게 거듭날 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는 예전에는 그냥 옛사람일 뿐이요. 그런데 옛사람일 뿐인데 이 옛사람인 나에게 새사람이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와 이때 창세기 2장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새롭게 내 안에 입혀지는 것이고 이때 나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신서 전체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난 존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만 여러분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신서는 다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일반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 서신서 자체가 물론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수신자는 거듭난 자란 말입니다.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 성령으로 생명연합이 된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겉사람 속사람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을. 그리고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리죠. 이 겉사람 속사람은 한 문장 안에서요. 겉사람, 속사람 함께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한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이죠. 겉사람을 말할 때는요. 속사람의 속성만 얘기하고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해.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는 속사람의 경륜만 얘기하고 로마서 7장에서 속사람을 얘기할 때는요. 겉사람이란 사람이란 단어를 표현하지 않고 겉사람의 속성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그때부터 아담인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마다 흡해져야 돼요. 약해져야 되고 정지시켜져야 되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새 사람의 경륜으로 그리스도의 경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창조를요. 아까 우리 남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뭘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어떻게 성경을 자세히 아냐는 말이에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자세히 하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려고 해요.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예요. 성경 자세히 안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자세히 가르침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지금 현재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죽음의 세계에 가야 된다. 율법의 가르침의 그 결론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 율법의 결론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 유대 땅에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한테 딸랑딸랑 달라붙는 것이 몇 명이었어? 네? 그 주님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율법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은 사람,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쫓은 사람,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가지고 어디다 인도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밟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수승이라고요? 세례요한. 그럼 여러분, 왜 요한은 세례라고 단어를 붙여놨어요?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요.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있는 전체,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알의 세계, 그 가르침의 세계, 그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상태라고요?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것이 전제될 때 그리스도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권을 자세히 아는 것 중요하고 자세히 배우는 것 중요한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요, 십자가 가는 거요, 죽음의 길 가는 거요, 세례 요한의 길 가는 거요. 그래서 베드로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니 형제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래 너희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눈이 돌아가냐? 마음이 좀 막 신난해지냐? 그럼 회개해. 일단 회개해. 너희들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걸 회개해. 그거 인정해.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달라요. 똑같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음 가지고 보자면요, 성경 알 수 있는 세계 아무리 바르게 알라고 못 가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의 세계.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어떤 것을 가르치더라도, 뭐 모세, 오경법, 계시록 말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도, 유다 타말이든 모세 이야기든 일곱 대접의 이야기든 일곱 나팔이든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집니까? 나는 아무리 내 걸 빼버리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야, 너 하나님의 것 한 가지라도 빼면 큰일 난다. 야, 하나님의 것에다가 네 것 한 가지라도 더 넣으면 큰일 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뺄 수밖에 없고요, 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볼로 목사님 이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이르는데 뭐밖에 못해요? 네.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올라. 이 평신도들이 살짝이 불러다가 목사님 잠깐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줘.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내가 주 예수가 될 수 없고 내가 인자가 될 수 없고 내가 보혜사가 될 수 없고 내가 성령이 될 수 없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우리는 구원받는 주체. 이거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온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주체인 걸 까먹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는 주체인 걸 까먹어. 내가 말씀 깨달았다고 주 예수래. 주 예수라는 건요, 구원하는 주체이지 구원받는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경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보혜사가 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을 이룬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진리가 되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거기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영적인 자들을 다 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실제로 성경은 바벨론 신도, 애굽 신도, 알지 못하는 신도, 사람의 신도 전부 다 푸니마로, 전부 다 루아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똑같이, 엘로힘으로 똑같이, 데우스로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저기 수많은 신이라고 표현해놓고도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까? 성경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니까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애굽 신이 됐든 바벨론 신이 됐든 알지 못하는 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됐든 전부 다 피조된 신이고 피조된 영혼이고 창조된 존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상은 땅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상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예요. 왜? 하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말로, 저도 지금 말로 쉽게 얘기하잖아요. 말로 쉽게. 절대로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수도 없이 여러분 보지만 하늘의 형상 이루어요? 말도 못해.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얘기를 해. 네? 저부터서 여기서 계신 분들 조금 얘기해. 근데 일반적인 데 가면 사실 말도 못해. 네? 하늘의 형상을 어떻게 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되는지, 실제되는 말씀의 세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드리지만, 우리에게 오는 주님은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안에 하늘의 형상과 땅의 형상을 다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경륜으로 다시 창조하는 그 은혜 속에 갖게 된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 먹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